고린도후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좀 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4절, 15절,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그 당시에 게선 장군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게선 장군, 그 전쟁에 가서 승리한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다 게선 장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으시면 뭐 전쟁에 가서 포로를 5만 명 이상 데리고 와야 되고 전리품을 얼마만큼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조그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큰 성과를 이룬 이제 그런 장군이면은 로마 황제가 이제 게선 장군으로 칭해 줍니다. 그럼 게선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시내로 들을 때는 정말 그 로마시 전체가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뭐 나팔을 불고 그 로마의 원로원이 나와서 뭐 대접 황제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그 게선 장군이 로마로 쭉 들어서 주피터 신전으로 쭉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사장들 각 신전의 제사장들이 와서 향을 막 뿌리게 됩니다. 그 뿌리는 거 보면 이제 뭐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피비린내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좀 무속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향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향이 로마 전체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게선 장군의 행진 가운데 이제 그 게선 장군이 행진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서 나왔던 이제 군사들이 막 이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같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전쟁 포로들이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뿌리는 그 향기를 그 로마 시민들도 다 맡고 하여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향기를 다 맡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그 향기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도 가져왔고 이제 우리가 황제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다, 이제 그런 향기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앞으로 살아갈 때 그 향기만 맡으면 그와 같은 종류의 향기만 맡으면은 그때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기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향기라는 것이 사람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장소에서 맡았던 그 향기는 나중에도 그 향기를 맡으면 그 충격의 트라우마가 또 살아납니다. 이 냄새, 향기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깊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선 행진에서 맡았던 그 향기는 평생 동안 이 전쟁에서 이긴 이 군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승리를 줍니다. 뭐 좀 약간 더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이 게선 장군에서 이겼던 승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고민할 때 그때 그 게선 행진 때 맡았던 향기를 한번 맡게 되면은 막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때 목숨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 내가 지금 뭐 사업 좀 실패했다고 뭐 낙담될 게 뭐가 있어? 그 향기를 맡으면 막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힘과 자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그 게선 행진객에 붙잡힌 포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들은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입니다. 왜? 이제 그 게선 행진이 다 끝나면 포로들은 거기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향기를 맡는데 전쟁에서 이긴 그 군사들은 그게 생명의 향기고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들은 그게 죽음의 향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바로 게선 장군 때 제사장이 뿌리는 향을 맡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향인데 그게 죽음의 향기요, 그 전쟁 포로들한테는 죽음의 향기요, 전쟁에서 이겼던 로마 군사들한테는 승리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무슨 향? 그리스도의 향.
예수의 향,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져야 되고, 낙담된 것이 다시 위로를 얻게 되는, 이런 우리가 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게 승리를 주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는데, 반대로 사탄의 무리들, 그 사탄에 속한 어둠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이 향이 죽음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 쓸데없고 그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 죽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개선 장군에 있었던 그 향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개선 행진할 때 그 향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막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승리를 준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고린도 교인을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순회 설교사였다는 것을 3장에 보면은 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순회 설교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회 저교 또는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가면서 설교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부터 설교할 수 있는 추천의 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루살렘 이제 가서, 뭐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천, 그러니까 설교 라이선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또 확대하면 목사 자격증하고도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추천서를 보여주고 설교를 하고 했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회 설교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우리말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주 일부겠죠. 어떤 일부 순회 설교자들은 그런 추천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설교가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불순물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무슨 불순물? 뭐 그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했는데, 이제 3장 1절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각 교회로부터 자기를 더 많이 지원해서 자기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순회 설교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수하게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요렇게도 변동시키고 저렇게도 변동시켜서 자기 유익이 좋도록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악질적인 사람이죠. 아주 나쁜 거짓 선교자들, 거짓 이제 다 설교자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또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계속해서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봤듯이, 또 앞으로도 이제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율법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율법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여기에다가 자꾸 불순물을 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자꾸 말씀에 자꾸 불순물, 특히 율법 같은 것들을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불순물을 어떻게 보면은 불순물 같지 않게 보이는데 가장 그게 들어가면은 안 된 불순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자꾸 율법을 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혼잡의 반대죠. 불순물을 넣은 것이 혼잡이라면 순전은 불순물이 일체 없는 진짜로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가. 자, 3장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서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3장 1절을 보면은 일부 예루살렘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한테 묻습니다.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추천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는 추천서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도 받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는 게 무슨 그게 정당한 설교냐? 당신 설교 잘못됐다. 당신이 가르치는 거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눌림과 걱정을 일으키게 한 일부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추천서도 없이 왜 여기 와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겠냐? 그럼 내가 다시 추천서를 받아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았던 사람이 자, 내 추천서 여기 있다 보라. 추천서를 미리 보여주고 붙이고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바울이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도 예루살렘 가서 추천서 받아와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이 말이 1차적으로 무슨 의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티칭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만 너희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그 권위나 그에 대한 그 걱정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 18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생각해 보는데 참 우리 가운데 바울이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한번 참석해 봐서 아마 소원이 없을 겁니다. 그죠?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도 중에 사도가 가르치는 그 설교, 그걸 직접 그 현장에서 한번 들었다면 정말 그 파워 있는 설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가져와서 여기 추천서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내 편지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이제 이 편지 내용을 어디로까지 이제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이제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까 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맡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은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를 읽는다. 이 좀 말이 좀 어색한데, 세상이 우리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는 지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시오 해서 성경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창조주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되기는 참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참 드물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가장 쉽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야, 우리가 교회 가면 좋겠구나, 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처럼 사는구나, 그걸 성경을 읽어서 알기 전에 우리를 읽어서 먼저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구나, 우리를 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빈상석이라는 편지를 쭉 뜯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헛방이에요, 헛방.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편지를 딱 뜯어봤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데 3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편지된 것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 편지 봉투 뜯듯이 나를 뜯어서 내 속을 딱 보면은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 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속아요. 내 생각이 옳다,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 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는 율법 조문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말도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자, 돌판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말을 보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의 율법으로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로마서도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많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밑줄 꺼야 되죠, 그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한 것이 이거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막 그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만족은 세상의 만족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사는지 세상으로 사는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면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만큼 인정을 받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만족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만족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나누었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면 그걸로 끝.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자꾸 뭐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자꾸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그 심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안 되니 자꾸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장 17절에 했는 것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뭔가 섞어요. 자꾸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거기다 뭔가 또 자꾸 다른 걸 섞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순전하게 말하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합니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복음이고 새 언약은 은혜고 새 언약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도 이것으로 또 우리는 또 그 만족하게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지요.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5.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말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방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 즉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막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그게 뭐 복음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냥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일꾼은 율법으로 살아가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 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언약의 일꾼이 일을 할 때 무엇으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율법으로 안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영. 아까 편지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냐?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키고 저기 지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번지르하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이 일을 하는데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딱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진짜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기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율법으로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율법의 일꾼인지. 그래서 율법의 일꾼이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죠. 6절에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 이거 지키지 못했어, 너 잘못돼서 너 벌 받아야 돼.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율법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역은 자꾸 사람이 죽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사역이 율법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그토록 번들어하고 사람들이 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은 율법으로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사람들, 그 라이선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의 불순물, 율법의 불순물을 열어가지고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율법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사람들을 율법의 일꾼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이에요. 재직 수련회 날 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직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하면은 그거는 공동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 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말씀에 혹시 혼잡한 것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넣었던 그 말씀에 혼잡한 것이 무엇이든 그게 비록 율법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하고 순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1년 동안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율법의 일꾼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며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교회의 어르신들, 유아부로부터 당일까지 모든 기관들, 몸이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오니 우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